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합독합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지난달에는 우리가 미션을 실행하는 제자들 말씀 붙잡고 한 달을 지냈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붙잡도록 합시다. 자, 사람도 그릇이 있고요. 건물도 크기만큼 사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그릇, 또 교회의 그릇 참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는 그릇.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의 크기에 따라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키우시고 그리고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생각, 복음의 마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만큼 다가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의 크기, 이 마음의 크기를 넓히시고 크게 키우시고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 초대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5만 대만 사람이 다 교회 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 성도들이 그만큼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그릇인데 그들의 생각이 벌써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모든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초대교회에 경제적 어려움이 참 많았죠. 가난한 사람들만 오게 됐고 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일이 전도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는 구제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구제하느라 바빴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조차도 막 정말 해야 될 복음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는 뒤로 미루고 막 사람들 구제하는 것 때문에 바빴습니다. 심지어는 막 교회 안에 그 문제 때문에 막 갈등도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헬라파, 막 히브리파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때 큰 갱신을 하죠.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크게 키우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교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하는 건 일꾼들한테 맡기죠. 그리고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교회 그릇이 확 커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 복음이 확산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크게 키우고 마음을 아주 넓게 넓혀야 됩니다. 큰 강에도요, 강이
폭이 넓으냐, 강의 폭이 좁으냐에 따라서 물고기들의 모이는 물고기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강이 깊고 넓은 그 강에는요, 큰 물고기가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좁은 강물에는 피레미밖에 놀지 않죠. 그죠? 네. 여러분이 큰 인물들을 만나시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크게 키우시고 마음을 넓히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크기와 넓이를 갱신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갖춰야 되냐면 시스템의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시스템. 결국 이제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선진국을 가보면 특징이요. 애가 한 명 태어나면 이 아이를 국가가 탁 완전히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못 책임을 질 경우는 국가가요 그 아이를 평생 탁 책임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자기 나라에 사람이 외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 국가에 중요한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같이 책임을 지고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테러로 붙잡혀갔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총동원합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 특징이거든요. 근데 시스템 안 되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애가 뭐 태어나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외국에서 뭐 어려운 일 당해도 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국가가 있으나 마나요. 네. 자, 이 교회도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전도하라고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모든 연령층을 전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늘 듣는데요. 특별히 이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이 전도 스쿨을 꼭 만들어놔야 됩니다. 이 전도 학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전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계속 키워야죠. 예수님 그거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교도 하셨지만 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도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데려다가 전도 스쿨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 12명을 계속 양육하셨고요. 또 사도처럼 훈련받았지만 직업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70인 제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각을 지역을 할당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부터 우리는 중요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갖춰야 될 시스템 중에 첫 번째 이 전도 스쿨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전도할 제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후대를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스쿨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스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독서교실도 하고 또 기도교실도 하고 또 학생들의 많은 병든 분들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가문에서 내려온 문제들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치유교실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이제 복음 제대로 알아듣는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 교실도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렘넌트가 뭐냐 그 정신을 심어야 됩니다. 렘넌트 스피릿 바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쓰셨던 요셉이나 또 모세 또 사무엘 다윗 엘리야 이사야 또 바울 시대마다 쓰임받은 이러한 렘넌트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은 10%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국 1%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세계 정복하는 유일성에 오르는 영적 서밋으로 정상의 자리에 서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전도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역자로 클 수 있도록 나중에는 이 아이들을 정말 전도자로 키우고 또 선교사로 각 요소에 파송할 만큼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결국 성공시켜야 되죠. 복음 가지고 성공시키는 것. 결국 이것이 문화교실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성공자로 키워야 된다.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보면 옛날부터 보면 교회 열심히 나온 애들 보면 학교에 가보면 공부 제일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교회가 노는 곳이 된 거죠. 교회가 맨날 뭐 이거 하고 놀고 저거 하고 놀고 학교에서는 막 공부하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공부할 수 안 하니까 교회 와서 막 늘 노는 거죠. 남자친구도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고 막 이래저래 뭐 재밌는 거죠. 제가 옛날에 과외했던 애 중에 걔는요 토요일 날만 되면 운동화 빨아요. 제가 직접. 왜 이렇게 운동화를 제가 직접 빠느냐. 일요일 날 예쁜 여자애들 만나기 위해서 딱 직접 운동화까지 빨아서 준비해서 교회 갑니다.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냐. 자기 뒤에 꼴찌 한 명 있고 그 다음 바로 꼴찌보다 바로 위에가 자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공부 이렇게 못하냐 했더니 그래도 자기는 꼴찌는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위안을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보다 못하는 한 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유 내가 걔를 가르치느라고 결국 걔를 어쨌든 가르쳐갖고 고등학교 보냈어요. 아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걔가 와서 그래요. 뭐 성적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놀랐다고. 아무래도 목사님 그때 제가 그때 목사님 많이 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신학생 때니까 전도사님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 그 채점 매기는 그 기계가 고장난 것 같다고 컴퓨터가 점수가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고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래 그 채점 매기는 기계가 고장나서 네 내신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은혜 아니겠냐. 어쨌든 간에 감사하다. 성적이 많이 올랐어.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 보면 공부도 못하고 뭐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보면은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회만 열심히 간다 뿐이지 아무 하는 것도 없고 세상을 살려야 될 아이들이 너무 무능해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스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아주 세계보험할 수 있는 성공한 인물들로 승리하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도스쿨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스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다. 영적인 평안이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뭘 알고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을 누렸죠. 그리스도를 그는 딱 누렸던 사람이었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때 올바른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떠나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지.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 내가 그리스도를 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섬기고 또 기다려주고 또 내가 축복해주고 저 사람도 꼭 기도하고 살려야 되겠다. 이 올바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만약 내 입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 늘 이 생각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바로 기도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완벽한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먼저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사람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올바른 눈이 열린다. 이 생각이 올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틀리면 인생이 틀리게 갑니다. 생각이 틀리면 일단 판단이 틀리죠. 그죠? 판단이 틀리니까 틀린 선택을 하게 돼요. 틀린 선택 계속해보세요. 그게 뭐 실패로 가는 거지. 실패가 별거 아닙니다. 틀린 선택 계속하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다 생각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늘 바른 생각이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출발점. 생각이 틀린 사람, 기도 아무리 해봤자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면서 보면 기도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꼭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생각이 복음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면 가족들이 볼 때 예수님 사람은 저래 이렇게 보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 가서 보면 나 저 사람 때문에 직장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죠. 그죠? 왜 그렇죠? 생각이 틀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기도하기 이전에 올바른 생각부터 딱 잡아야 돼요. 그게 기도스쿨에서 할 일이에요. 기도스쿨에서 생각을 바르게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복음을 계속 전해줘야죠.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올바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이 뭡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부터 하는 사람. 그죠? 당연히 할 건 안 해. 그리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안 해도 될 것만 해. 그 이상한 거지. 그죠?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내가 당연히 할 게 뭔가 그거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생각하는 사람. 꼭 필요하냐 이게? 필요한 걸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다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인 게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주관성도 있지만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는데 자기만 몰라. 이 객관성 없는 사람 특징이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올림픽 아파트에 사역할 때인데
이 나무 십자가 이렇게 다 크게 이렇게 다 걸고 다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올림픽 아파트에서. 근데 이 아줌마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그 아파트에 소문났어요. 싸움닭이라고. 이 아줌마랑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 관리실 사람들 다 학을 떼요. 막. 가게 가면 싸우고 막 곳곳에 싸워. 생각이 틀린 사람이거든. 근데 전도는 열심히 하고 다녀요. 전도가 되겠어요? 전도 한 명도 안 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전도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네. 생각이 틀린 거죠. 객관성. 여러분, 객관성 놓치면요, 참 성공하기 힘듭니다. 빨리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다 그런다면 빨리 눈치채야 돼요. 나는 안 이상한데 나 혼자 우기봤자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데 그러면 내가 이상한 게 맞구나. 그럼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네, 딱 객관성 갖춰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도 있어야 됩니까? 네, 아주 이렇게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종합성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막 자기 거밖에 몰라. 자기 분야밖에 몰라. 그냥 그 눈으로 모든 걸 보니까 안 통하죠. 종합성이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보고 나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도 참고하고 나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합성과 전문성, 객관성과 주관성입니다.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죠? 항상 전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다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자죠? 네,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생각을 하면요, 항상 올바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릴 생각을 하니까. 네. 시간표를 다 보게 돼 있잖아요. 전도자는. 시간표를 다 보면서 지금은 내가 나설 시간표인지 아니면 내가 조용히 있을 시간표인지 이걸 다 구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 섬기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 종합성과 전문성,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자의 자세로 모든 걸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을 갖는 중요한 키입니다. 자, 기도스쿨에서는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불신앙과 잘못 각인된 거 있죠. 이걸 싹 다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잘 모르죠. 자기 세상 일만 확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리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각인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다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요, 그 각인된 것을 바꿔줬다. 뭘로요? 각인된 것을 복음으로 바꿔줬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미션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갖고 미션을 다 주십니다. 각인된 걸 바꿔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스쿨에서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 보면 막 상처투성이거든. 그리고 막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율법주의,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것 같고 늘 사람 판단하고 또 행위주의로 다 갑니다. 신앙생활. 누림이 아니라 막 행위주의로 가요. 이게 율법주의잖아요.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확 보면 어디 빠져 있습니까? 신비주의. 신앙은 참 신비한 거죠, 그죠? 근데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신비주의란 건 뭐예요? 꼭 영적인 것을 내 육신으로 체험해야만 속이 시원한 사람이라. 영적인 어떤 그 체험을 육신으로 해야만 속이 시원해. 그거 안 하면 뭔가 이거 깨림칙하고 답답해요. 그 뭐 손 들고 손에 무슨 찌릿찌릿한 전기가 와야 되고, 또 막 기도했더니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고, 막 방언도 해야 되고, 뭔가 자꾸만 육으로 영적인 걸 체험하려고 하는 것,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이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꼭 막 엎어지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래야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보면 얼굴이 탁 쳐다보면요, 막 너무 심각하고. 그런 거 사람이요, 이렇게 막, 야, 저렇게 아줌마, 저 아줌마는 왜 저렇게 깨지지 갖고 다니실까? 뭔가 하고 다니시고. 또 뭐 이렇게 막, 가정도 막 불화가 많고. 교회 안에 보면 막 딴 사람들하고 절대 못 어울려요.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가서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교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건 안 듣고 제가 직접 음성 듣고 결정했다. 이야, 이거 완전히 뭐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보면 꼭 또 보면 몸 안에 막 성한 데가 없어. 온몸에 다 병 들어가지고 저기 막 다 아프고. 그게 신비주의하는 사람 특징입니다. 참 안쓰럽죠. 신비주의는요 결국 멸망으로 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후손한테도요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다음에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 맡았는데 결국 꼭 중요한 일을요 성령님도 안 받고 인본주의 써갖고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팍 머리 쓰고 사회사 하던 그 수완 있잖아요. 그거 막 교회에서 막 쓰고 이렇게 하면 결국 실패로 갑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각인된 게 잘못된 겁니다. 인본주의는 뭐죠? 불신앙이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기 머리로 하는 거죠. 또 이 신비주의는 뭡니까? 자꾸 영적인 것을 영으로 체험해야지 자꾸 육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그 체험해야만 뭐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에 신앙생활에 잘못 가게 된 겁니다. 가르친 사람들 잘못 배운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자기 맞고 딴 사람 모두 다 틀리고, 그죠? 예.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 갖고 사람 판단하는 데 쓰죠. 그러니까 행위주의로 가게 돼요. 다 잘못된 거죠. 신앙생활에 처음에 잘못 들어간 겁니다. 각인된 걸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힘을 얻을 때 뭐가 바뀝니까?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체질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시냐? 성령 충만 받는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는 체질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일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거 안 하고 성령 충만도 안 받고 하나님 주신 힘도 안 얻고 막 자기 힘으로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이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체질이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너무 할 일이 많다. 그럼 더 기도해야지. 그죠? 아 바쁘니까 기도 조금만 하자고. 그 틀린 체질이거든. 그쵸? 기다리지 못해. 막 너무 성급해. 틀린 체질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가지고 성령님도 받아야죠. 그죠? 그런 체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질을 바꿔줘야 된다. 어떤 체질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스쿨에서 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기도스쿨에서는 이제 실제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실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기도 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실제로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기도 스쿨을 만들어갖고 실제로 기도 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시켜보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했더니 5분 되니까요 다 눈 뜨고 두리번거려요. 옆에 사람들 기도한 거 보고 다시 눈 감고 또 기도하고 또 10분 있다가 또 두리번거리다 이제 가야 되는데 시계 봅니다. 좀 한 15분 지났더니 막 안절부절해 일어났다 막 앉았다 뭐 돌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딱딱딱 뭐 소리 내고 막 빨리 가자는 거지. 이제 기도가 그만큼 뿌리 안 내려진 거죠. 실제로 기도를 안 하니까. 실제로 자기 삶에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요. 기도할 힘이 없어. 이 기도를 지속을 못 합니다. 오래 못 해요. 여러분이 딱 눈 감고요. 진짜 기도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그 시간만큼이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다 기도에 몰입할 수 있다. 잡생각이 안 나고 다 진짜 깊은 기도를 들을 수 있다. 그 영성이거든. 근데 다 눈 감고 10분 동안 눈 감고 있는데 막 오만때만 잡생각이 다 와 사람들.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막 맞아 카톡 안 보낸 거 있다. 또 가서 보냈다.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뭐 다 맞아. 내가 그 뭐 가지고 왔는데 그거 챙겨놨지 않았지 또 그거 또 챙겨놔야 돼. 또 가방에 넣어놓고 또 기도하자. 이것도 까먹을라. 기도하다가 막 맞아 내가 돈 빌렸지 그거 왔나 적어놔야 돼 또 적고 10분 동안 막 그러다 또 기도 좀 하는데 또 전화 와. 이 전화 또 상담 전화네 뭐 또 1시간 내내 전화하다가 기도 시간 다 날라가고 없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스쿨에서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사도행 13장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가죠. 사도행 16장에 보면 사도행 16장 6절에 10절에 보면 중요한 전도의 문이 막힐 때 바울이요 막 밤을 새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죠. 성령님도 받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된다. 평생 시간을 정해놓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특별히 기도하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요? 혼자 있을 때도 기도가 지속돼야 된다.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같이 있을 때 누가 못합니까? 주야 삼창합시다 하고 뭐 1시간 동안 그 같이 있을 때는 분위기 되니까 할 수 있죠. 그죠?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생각과 마음의 크기와 넓이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3가지 스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자들을 키우는 전도 스쿨, 또 우리 후대들을 키우는 렘넌트 키우는 문화 스쿨,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실제로 응답받게 만드는 기도 스쿨. 이 3가지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시스템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릇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스쿨을 통해서는요, 좀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전도자는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도 멋있고 삶도 멋있고 전도 스쿨을 통해서 멋있는 크리스찬을 만들고 내면도 멋있고 겉면도 멋있고
다 그럴 수 있어야죠. 예,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냐? 압구정에 그레이스 교회 다니냐? 어쩐지 사람이 멋있더라. 야, 교회가 멋있는 것 같다. 이런 인물을 다 키워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돼요. 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야, 너는 야, 이 뭐 하고 다니는 것도 멋있지. 어떻게 생각도 멋있고 마음도 멋있냐? 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게 돼. 그게 전도입니다. 매력이 있어야죠. 복음보다 매력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매력이 철철 넘치길 바랍니다. 예, 복음의 매력. 사람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보면 또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이거든. 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스쿨에서 그런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가장 멋있게 사는 것 이게 전도다. 여러분 멋있게 사세요 한 인생. 가장 멋있게 산다. 그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멋있는 사람이지.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다 여유롭게 시간 여유 챙겨갖고 전도한다.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먹고 살 집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딱 집 두 채 마련해갖고요. 딱 앞에 한 채는 우리 살고 또 앞에 한 채는 우리 딱 이 제자들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집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교 성도들은요 기준이 집 두 채라. 한 채는 자기 집, 한 채는요 다 제자 키우는 집. 그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랬어요. 브리스길 라굴라 부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의 여인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또 루디아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가이오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싹 다 보면 축복받은 인물들이요 아주 멋있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자기 집 있고 그 딱 자기 집에 제자 키우는 또 집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인물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1천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다. 대한민국 벌써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을 문화스쿨을 만들어갖고 성공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를 왜 부르셨냐? 너를 성공하도록 부르셨다. 무엇 때문에? 너를 성공시켜서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를 성공시켜 세상을 살리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자 너를 성공시키고자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유일성이거든요. 요셉에게 주신 유일성, 모세에게 주신 유일성, 다윗에게 주신 유일성, 바울에게 주신 유일성 다 다르죠. 우리 각자에게 유일성을 다 주셨단 말이야. 그걸 딱 찾아내라 말이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그걸 주신 거 있다. 그걸 찾아내라. 그걸 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문화스쿨에서 할 일입니다. 아이들 달란트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걸 성공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스쿨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진짜 기도응답 받을 때 행복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기도응답 받는 인물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기도스쿨에서 할 일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제 보이는 그릇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그릇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요 믿음의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실천을 하시려면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사람 매뉴얼이 있어야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어요. 그 성공한 인물들 만나보면요 특징이 있거든요. 성공한 인물들 만나보면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스케줄이 다 있습니다. 1년 스케줄 이미 나왔고요. 어떤 사람은 뭐 10년 스케줄 나온 사람도 있고 적어도 1년 스케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스케줄 딱 나와 있습니다. 매주 스케줄 나와 있습니다. 매일 스케줄 나와 있습니다. 스케줄을 다 아주 타이트하게 갖고 있어요. 그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굉장히 바쁠 것 같죠? 바쁜데 아주 여유 있습니다. 요게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요. 그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일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고요. 자기 관리에 대한 매뉴얼, 시간 관리에 대한 매뉴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무슨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매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 찾아내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메시지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이번 주에 광고를 쳐다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이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와 광고 속에서 나의 실천할 것,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미션이라 합니다. 나의 미션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딱 확인하고 내가 기도할 제목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 요걸 딱 찾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 속에서 매주 기도 제목, 매일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게 응답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계속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을 계속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한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찾았으면 그걸 두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막 두드릴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도 살 수 있는 매뉴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응답 찾아내는 매뉴얼, 광고 속에서 응답 찾아내는 매뉴얼, 나의 인생의 미션 속에서 응답 찾아내는 매뉴얼, 매주 기도 제목 속에서 응답 찾아내는 매뉴얼, 이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고 나면 응답 와 있고, 계속 응답 받게 됐어요. 어디 가면 응답 와 있고, 누굴 만나면 응답 와 있고, 응답이 계속 옵니다. 길 걸어가는데 막 생각으로 응답이 타고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왔어요. 문제도 축복으로 바뀌고, 갈등이 왔어요. 큰 그릇을 넓히는 기회가 돼요. 다 응답으로 온다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큰 인물로,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시간표. 이렇게 다 응답이 됩니다. 외롭다.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표. 이게 다 모든 걸 응답으로 누리는 사람 됩니다. 중요한 결정적 기회가 왔다. 평상시 준비한 사람이니까 결정적 기회를요, 다 응답의 기회를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응답받는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응답이 뭘로 보입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디 가서 있어도 문이 보입니다. 다 전도의 문이 보이고, 무슨 일에도 항상 전도의 문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예비해 놓은 게 보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비해 놨구나. 이 현장을 예비해 놨구나. 그러고 날 이곳에 보냈구나. 그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어느 날 내가 가야 될 현장도 아닌데 어떤 동역자가 못 간대요. 그럼 나보러 가래. 나 바쁜데 내가 가야 되나? 갔더니 이 현장은 나랑 딱 맞는데. 가보니까 내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보면 딱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먼저 그 사람 가면 안 되는 곳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 갔더니요, 다 내가 개척도 해봤고, 다 내가 아는 현장, 다 개척하는 사람들인데 막 너무 어려움들이 많아. 그들을요, 이렇게 소통해 줄 수 있는 너무나 딱 맞는 곳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딱 맞게 준비해놓고, 이렇게 예배해놓고 나를 보내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 가운데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지교에 세울 수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아, 여기는 지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계획이 그구나.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파 같은 데도 계속 말씀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인 지교회가 생겨야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우리 민성 씨가 이제 탁 제자로 서가지고 하나하나 같이 살려야 됩니다. 현장의 제자로.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시간 봐야 되냐? 내가 안 가도 될 정도로. 내가 안 가고 나중에는 민성 씨가 사역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 와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안 가도 되는 지교회. 그게 바로 예비된 응답입니다. 여러분이요 계속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천한다, 믿음에 실천하잖아요. 그럼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계속 발견됩니다. 그리고 문이 계속 보이고 계속 예비된 게 보이고 계속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교에 세워야 될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이유가 보이고 이 절대적인 제자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응답이 계속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세요. 그릇을 준비합시다. 그릇을 준비해야지. 우리가. 그릇만큼 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맨날 조그마한 콜라 뚜껑만큼 들고 가서 응답 주세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냐고. 그죠? 그릇을 탁 넓혀가지고 큰 그릇 갖고 와서 하나님 응답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탁 마음껏 하나님 담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그릇을 크게 키우시고 넓히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또 믿음의 실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제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매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응답 주실 만한 개인의 그릇과 교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믿음의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붙잡고 실천하면서 또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곳곳에서 전도하는 사람들로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틈난으로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16장의 인물들 남겨서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실제적인 그릇을 만들게 주옵소서. 그릇을 넓히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